분당우리 교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곱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어떤 약함을 발견하고 그 약함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만나봅시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그림을 보여줄게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봤나요? 자, 여기까지 다 보았죠? 무슨 그림이 보였나요? 한 사람이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사람 손? 이번에는 할머니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 전도사님이 한번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사람의 옆모습이 나옵니다. 와,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할머니의 모습이 됩니다. 어때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전도사님은 너무 신기한데요. 같은 그림이지만 참 볼 때마다 다른 그림을 발견해요. 이 그림을 보면서 다른 그림을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그 이유는 이 같은 그림이지만 어디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그림이 다르게 보여져요. 전도사님은 오늘 이 그림을 보는 시선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같다고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셔 고백해요. 하지만 때로 이 만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앞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며 두려워하고 걱정해요. 오늘 성경 속 한 인물도 이러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바로 야곱. 야곱은 현재 상황에서 두 그림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야곱은 먼저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자 화가 난 에서, 무서운 형 에서를 피해 야곱은 가나안을 떠날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도착한 삼촌 라반의 집. 이번에는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야곱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이곳을 떠나 네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강 하나를 만납니다. 이 앞에 있는 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야곱은 이제 고향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잠시 생각했어요. 내 성령, 내 목숨을 걷어갈 것이다. 야곱, 내 이놈! 에서형, 너무 무서웠는데 무서웠던 에서의 모습이 생각난 야곱. 그런데 그때 야곱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야곱은 외쳤습니다. 야,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야곱은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보는 또 다른 그림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2장 6절 말씀인데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심부름꾼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인님의 형님이신 에서에게 다녀왔습니다.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이 또 다른 그림은 에서의 군대였어요. 앞절에서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본 야곱, 하지만 동시에 에서의 군대를 보게 되었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와 이 에서의 군대를 동시에 보는 야곱. 에서의 군대를 본 야곱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7절인데요.
7절은 빨간색까지만 함께 읽어봅시다. 야곱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두렵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아니 뭐? 에서 형이 군대를 끌고 오고 있다고? 야곱은 금세 두려워졌어요. 야곱이 만나는 현실에서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동시에 에서의 군대가 보였어요. 이 두 가지 그림을 보게 된 야곱. 그때 야곱의 시선은 에서의 군대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자 곧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습이 어디 야곱뿐일까요? 믿음의 사람 베드로도 있어요. 파도가 치는 배 위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도 될까요? 그래, 물 위를 걸어오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갈 때 베드로는 동시에 파도가 치는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파도가 치는 바다에 집중하자 곧장 바다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겪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도 야곱과 같은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어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어요. 그와 함께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집중하게 돼요. 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이 문제에 집중할 때 나는 실망과 걱정과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 전도사님도요,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장에 들어서면요, 어느새 하느님의 지키심은 잊어버리고 두려워 보이는 이 시험에 집중하여 손이 떨릴 만큼 긴장이 되고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너무 걱정만 됩니다. 또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앞에 서지만 매 순간순간 이 친구들이 바라보는 상황만에 집중하면 잘해야 할 텐데, 잘 전해야 할 텐데 하는 걱정만이 앞서요. 걱정하지 마라.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내 눈앞에 보이는 두려워 보이는 현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때 너무도 쉽게 두려워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는데요.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내 현실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먼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앞두고 만나야 할 상황을 앞두고 기쁨과 용기보다 두려움이 앞서요. 이와 같이 때때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게 닥친 현실에 집중하여 걱정과 두려움을 겪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두 가지를 고백하게 하시는데요.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모션과 함께 해볼게요. 모션과 함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임을 고백하게 하세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2장 24절 빨간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에서의 군대에 집중하여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야곱은 지금 눈앞에 에서를 만나야 하는 상황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흔히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나요?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을 없애거나 물리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는 문제, 바로 에서가 없어지거나 에서를 이길 강력한 무기를 얻는 이 해결책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을 먼저 찾아가시고 오히려 갑자기 야곱에게 씨름을 거십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려움과 걱정의 해결을 위한 이유가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네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을 찾아가 밤새 씨름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의 뜻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씨름을 거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오히려 이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와 씨름을 거셨고 씨름을 져주셨어요. 그런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지금까지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었어. 네가 겪는 원하지 않는 상황, 문제를 두고 고민하며 두려워하며 그것을 이기려고 열심히 씨름했지? 그런데 이제부터 네가 진짜 씨름해야 할 것은 바로 나, 하나님이란다. 너는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고민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란다. 바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그 상황에 두려움과 걱정만을 발견해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문제가 다가오면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보고자 그 문제와 씨름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상황을 바꾸어야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면 금세 두려움과 걱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상황에 집중하는 것인데요. 이 전도사님도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지만 너무도 쉽게 하나님이 아닌 그 상황에 집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지고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겪는 두려움만 더 뚜렷해져요. 어떻게 하지?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이뿐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며 받아들여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내가 부자되고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만이야. 내가 원하는 것,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단정해 버려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집중하는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 씨름을 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세상도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과 날 향한 계획을 알 수 있어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나는 내가 만나는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함께 따라합시다. 모션과 함께 이스라엘,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션과 함께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안전벨트를 붙잡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이름은 무엇인가요? 내가 누구인가를 가장 먼저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내 이름은 무엇이냐?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신데 야곱의 이름도 모르시고 찾아오셨을까요? 아니죠.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신 것은 야곱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이름은 무엇이냐 하는 하나님의 물음에 야곱은 생각했어요. 내 이름? 내 이름 야곱. 야곱, 맞아. 나는 이런 사람이지. 1월 첫째 주 말씀 기억하나요? 야곱의 이름의 뜻, 발꿈치. 태어나서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며 삶에서 누군가의 축복을 빼앗고 발꿈치를 잡는 삶을 살아왔던 야곱. 하나님의 질문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야곱입니다. 내 스스로 복을 받으려 그동안 남의 축복을 빼앗던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 가지고 싶어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야곱, 세상에 집중했던 야곱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어요. 이 거짓말했던 모습, 스스로만을 의지했던 모습,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모습.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었죠.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어디로 가든 함께 하셨었죠. 그리고 지금 두려운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만나주시고 계세요. 맞아.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저 앞에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야. 야곱은 그제서야 바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모습은 어떤가요? 이 전도사님도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요. 이 원하지 않는 상황, 바라지 않던 문제들을 만날 때 대부분 전도사님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했었어요.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여전히 교회에 나갔지만 하나님께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 때론 친구들과 놀기 위해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는 학창시절 내내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고등학생 마지막 때에 아주 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을 준비하며 이 시험이 내 인생의 전부야. 이것만 잘 보면 내 인생은 최고야. 늘 생각했어요. 그리고 요즘과 같이 추운 그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틈도 없이 내 지식, 내 손을 의지하여 열심히 시험을 치렀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과가 나온 날,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시험이 인생의 전부야 외쳤던 그 시험의 결과는 그리 좋지 못했어요. 전도사님이 원하는 점수가 아니었고 스스로 계획한 인생의 계획이 모두 무너져버린 때였어요. 그 후로 전도사님은 완전히 변했어요. 좌절했고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며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아니야. 너는 실패하지 않았어.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네가 잠시 나를 떠났어도 나는 널 지키고 널 향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떠오른 후에야 전도사님은 정신을 차려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날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비록 야곱과 전도사님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달았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실패와 좌절, 두려움 속에 빠질 수 있는 나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계획하고 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모션과 함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눈 다짐을 더 잘 고백하기 위해 함께 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 중심 성경 읽기. 현재 교회에서 함께 예수님 중심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꾸준히 말씀을 읽으며 함께하고 있나요? 이 예수님 중심 성경 읽기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 한 절 한 절을 통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인데요. 오늘 나의 다짐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 날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하나님이 필요해. 고백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 중에 약속,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쓰여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꾸준히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길 소망해요. 예수님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 예수님을 통한 구원, 하나님의 약속이 힘이 되어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하나님이 필요해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 말씀을 시작하며 본 그림 기억하나요? 어디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그림이 달라져 보였어요. 우리가 만나는 상황,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두려움과 걱정만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나의 모습일지라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냥 포기할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이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는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 야곱의 약함을 통해 나의 약함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것처럼 때론 내 모습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주셔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다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늘 내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